할렐루야. 오늘 후반기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7월의 첫날이죠.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우리 더 나오시면 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또 내일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하십니다. 오늘이 7월 월삭인데 성경에도 보면 월삭이 있죠. 또 일주일의 첫날인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또 모든 절기들,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또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면서 또 예비하신 응답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기도의 어머니들이었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기도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다투었던 그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또 나중에 애굽으로 또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왕을 만나고 또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정착했던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에서 나왔을 때 그가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에 보면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밤이 새도록 그가 씨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의 유언입니다. 오늘 이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시면 뒤에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가 숨을 거두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뭐를 했는가? 그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에서 27절까지 그가 그 아들들에게 뭐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그는 기도를 했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 기도에 그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그 시간, 만약에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또 야곱처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 기도였어요. 마치 야곱은 장차 자식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다 알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야곱이 기도한 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한 100억만 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100억만 주세요 했더니 정말 100억을 자녀에게 생겼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뒤에 28절 한번 보시면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분량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그 자녀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 맞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 그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늘 기억을 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나서 약속하셨던 거, 또 하나님의 언약들,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죠.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인 누벤을 시작으로 27절에 보면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쭉 한 명 한 명 이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그 8절부터 보면 유다가 나오죠. 그러면 유다를 통해 장차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유다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었고 축복이었죠.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 기도한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29절 한번 볼까요? 뒤쪽에 한번 29절을 보시면 그가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지금 자녀들에게 다 축복 기도하고 나서 자신이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막벨라 밭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 그것은 저 가나안 땅이 있죠. 지금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고향이 그리워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곳,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또 세상의 명예, 권세, 또 지위, 또 자존심 이런 거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겠죠. 왜 아버지는 저 고향 땅에 묻히려고 하지? 당연히 고향 땅에 묻히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다 지금 애굽에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기에 기근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살죠. 그리고 무려 400년 넘게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아버지의 그 무덤을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을 여러분 꼭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함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